예수께서 이르셨다. 아버지 나라는 자파가 많은 상인이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과 같다. 상인은 계산 속이 밝아서 가진 자파를 모두 팔고 그것으로 자신을 위해 진주 하나를 샀다. 그런즉 너희는 돈 먹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는 곳에서 다함이 없고 오래가는 그분의 보물을 깨달아.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온다. 보이는 것들은 언제고 때 되면 더 볼 수 없지만 돌 위에 돌 하나 얹혀 있지 않고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하여 온갖 보이는 것들을 끝없이 있게 한다. 이것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고 저것은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다. 세상에 없는 것을 팔아 유일하게 있는 것을 사시니 상인의 계산책이 참으로 밝구나. 젖 먹지도 녹슬지도 않는 아버지 나라에는 빈틈이 없다. 도마복음 76장은 영원하고 그리고 변함없고 살아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진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하고,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상인의 모습하고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성경 전반에서 보면 이 도마복음 76장은 마테오복음 13장하고 그리고 마테오복음 6장에 나오는 말을 합친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 13장에는 그렇게 나오죠.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이렇게. 그 장사꾼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합친 말인데, 6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나오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는 좀 먹거나 또는 녹이 쓸어 못 쓰게 되어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거나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와서 훔쳐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마테오의 13장과 6장을 더해 놓은 것이 도마복음 76장의 말씀 같아요. 근데 실제로 뒤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의 얘기는 루카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변함없는 것, 이것에 대한 최고의 가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 정말 그는 어떤 방식을 취하는가, 이게 한번 상인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다고 치자라고 하는 진주의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 영원한 것. 사람들은 그 새 가운데서 쇠 가운데서 가장 귀한 거, 귀하게 여기고 변하지 않는 귀한 것을 뭐로 보죠? 새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걸 금붙이라고 그래, 금붙이. 변하지 않는 가치. 새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이라고 그러죠? 돌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 뭐예요? 금강석.
다이아몬드. 그런 걸 얘기하지.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인간들은 귀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걸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런데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이나 또 다이아몬드나 요건 죽은 것이잖아, 사실은이. 그런데 여기다 하나를 더 플러스해. 절대 사라지지도 않고 절대 변하지 않는 이 귀하고 소중한 것 플러스 살아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뭘까? 그게 영원한 생명이야. 그게 바로 내 생명이야. 이게 본래 생명이야. 이게 본래 나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그게 하느님의 생명이며 바로 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생명, 본래 면목, 본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거든. 이것을 진주로 비유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나라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 장사꾼은 현명한 사람이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 귀하고 소중하고 변하지 않는 이것을 사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하나만을 온전히 올인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목숨 건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여기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에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진주 같은 이것은 벌레도 먹지 않고 좀도 쓸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보물, 이 진주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 76장의 말씀입니다. 진주같이 귀한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최상의 가치인데, 그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데, 그걸 정말로 깨달아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목숨 건다는 거예요. 천부를 때려 바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뿐이니까. 그것이 전부니까. 어때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게 눈앞에 있는 이거예요.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에요.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보물 진주가 지금 내가 이미 쓰고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무슨 보물? 자기 자신이라는 보물이지.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다. 이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다. 그 생명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생명. 죽지 않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실제로 인간에게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가 세 가지 형태의 생명으로 볼 수 있잖아요. 몸이라는 생명, 마음이라는 생명, 영혼이라는 생명이 영혼이라는 생명으로 나누게 되는데, 실제로는 몸과 마음은 사라지는, 일시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지는 생명이지만 영혼, 즉 성령으로서의
이 항상 있는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생명, 그러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다가 눈에 보이는 이 생명을 바친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도마복음 76장은 이 값진 진주가 바로 영원한 생명인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을 가리키는 거야. 이 진주 같은 이 생명은 사실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지. 이 진리의 조건은 뭐라고요? 늘 그러죠? 진리의 조건은 여기 있어야 되고요, 지금 있어야 되고요, 항상 있어야 되고요,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고요, 모든 곳에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있어야 되고요, 사라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원해야 되고요,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모든 조건을 갖춘 게 그 영원한 생명이 눈앞에 있는 이 생명. 어떻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진주로 표현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어쩌면 뭐든 아까워하지 말고 완벽하게 이것을 위해 죄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처럼 좀도 쓸지 않고 벌레도 먹어치우지 못하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주, 영원한 생명인 이 진짜 나를 찾아라, 진나를 찾아라, 참 사람을 얻어라, 하느님 생명을 찾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죽어 없어질 몸에다가 목숨 걸지 말고 영원히 죽지 않을 이 눈앞에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다 자기 목숨을 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뭐요? 늘 내가 쓰고 있던 생명이거든요. 그죠? 이게 진짜 나거든요. 이게 지인하고 이게 하느님 나라의 생명이거든요. 나는 나로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이미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 뭔가를 위해서 향하고 그것을 탐하고 욕심내면 사실상 그런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진주는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 복음은 원래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여라. 그것을 발견하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 늘 쓰고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면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올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뿐이니까, 진리뿐이니까, 하느님뿐이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진리가 전부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장사꾼이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인생 모두를 거기다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그 진주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그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진리, 그 진실을 우리가 사고 살아야 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지. 어때요? 하느님 나라는 무엇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는 발견할 수 없고, 그래서 이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보는 방법에 따라서, 보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방법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우리 한탄하잖아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결단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결단력 있는 공정한 대통령을 나는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주주의를 무시한 폭군 같은 대통령을 세상 천지에 처음 겪어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같은 대통령을 가지고. 그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는 관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러니까 진주를 보고도 그것을 진주로 보지 못하는 자는 진주의 값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 진주를 돼지 새끼한테 던져주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 새끼한테 던져주면 성질을 막 내불어. 야, 이 먹도 못한 것을 나한테 던져주냐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야. 진주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거야. 바로 그래. 이 최상의 가치,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이보다 더 소중할 수 없고, 이보다 더 놀라운, 그래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면서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이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돼지가 진주를 보는 눈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진주를 줬는데 성질 내본다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걸 발견하는 사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이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역시 하느님 나라가 그래. 영원한 생명이 그래. 눈앞에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 모든 것을 여기에 바치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진주 같은 영원한 생명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접근 방식이 좀 틀려. 보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이 진리를 보는 방법은, 이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은 찾는 방식이 아닌 뭐예요? 찾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만이 발견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아는 방식은 무엇을 잡고 무엇을 얻고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소유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분별의식을 내려놓을 때만이 비로소 늘 있는 이 진주같이 소중한 최상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이 도마복음 76장의 말씀이라는 거지. 접근 방식이 다르다. 오케이?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비밀은, 하늘나라의 보물은 뭐예요? 무분별의 지혜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는 채 온통 드러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는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최상의 가치인 그걸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분별의식으로는 절대로 진리를 추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분별의식이 아닌 무분별의 지혜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요. 왜냐,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어때요? 무분별의 지혜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랑.
사랑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전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아닌 게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아니고는 도무지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났죠? 사랑하면서 살죠? 사랑을 위해서 살죠? 사랑과 함께 살죠? 사랑이 전부이죠? 사랑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죠. 나는 이 무분별의 지혜인 사랑을 통해서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자, 방식이 너무 달라. 어때요? 같은 대통령을 보고도 세상에 윤 대통령처럼 공정하고 결단력 있고 소신 있는 대통령을 반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처럼 폭군인 그런 대통령을 보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는 거예요. 민주주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군주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군주는 저렇게 해야 된대.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민주주의 시대니까 민주주의에 맞는 대통령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군주와 같은 왕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결단력 있는 대통령은 세상에 처음 봤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도 역시 찾는 사람에게는, 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나라.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인 진리는 모두 완성되어 있는 이 생명을 살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있는 하느님의 생명, 진주, 진리. 모두가 구원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 이미 우리는 이 보물을 살고 있다는, 이미 우리는 은총 가운데 있고, 이미 우리는 축복 가운데 있고, 이미 우리는 진리 그 자체를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은 깨닫지 못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봐봐. 너희는 구원되어 있다 그러면 시큰둥해 귀 속으로 흘러보내요. 너희는 이미 완전하다 그러면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뭔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느냐 그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너는 온전하다 그러면 자기 개인 생명을 보니까 내가 뭐가 완전해? 나라고 하는 진짜 생명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오케이, 나는 완성되어 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코뺑이 빵빵 낀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느낌이 안 온다니까? 진리는 그런 점에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경험되지도 않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 자신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나 자신이 이미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눈이 눈을 볼 수 없잖아. 그죠? 보는 이 눈을 볼 수 없잖아. 그거하고 같아. 칼이 칼을 자를 수 없는 것과 같고 오른손이 오른손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진리는 찾으려는 행위를 중단할 때, 구하려는 행위를 중단할 때 비로소 보는 이놈이 진짜 나구나, 듣는 이놈이 진짜 나구나, 아는 이놈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알고 있는 이것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대상만을 보고 찾고 그것을 잡으려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보물은 어디에 있어?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하나로 되어 있어. 둘이 나뉘어지지 않는 게 바로 진리거든요.
나뉘어지지 않는 이 생명, 나뉘어지지 않는 이 존재, 나뉘어지지 않는 이 의식, 이것이 바로 진주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 하냐면 소금 인형의 방식인 거예요, 사실은. 소금 인형이 내가 소금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어서 바닷가를 들어가다가 바닷가에 자기의 발목과 온몸이 바닷속에 싹 녹아가면서 뭘 깨달으냐면, 아하!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내가 될 때 비로소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이 진리거든요. 내가 나를 경험할 때 비로소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이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진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잡으려고 해.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세련된 것, 더 맛있는 것, 더 상큼한 것, 끊임없이 더 무언가를 잡고 찾는 것을 멈출 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 더 무언가를 찾고 구하려는 이 방식으로는 진리를 찾는 방식이 아니에요. 진리를 찾는 방식, 나 자신을 알아내는 방식,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더 무엇을 찾는 방식이 아니고 뭐요? 내려놓는 방식, 스톱하는 방식, 정지하는 방식.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바로 나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진정코 만나고 싶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외부에서 찾는 방식으로는 도무지 나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사라지는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영적 체험을 막 얘기하지만 그런 특정한 경험은 어떤 짜릿한 경험은 어떤 황홀하고 그리고 어떤 기쁨 체험을 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영적 경험은 지금 없잖아. 영원히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변화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나는 뭐예요? 진짜 나, 진짜 진주는 여기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살아있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는 것, 모두에게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그리고 전체로 있는 것. 이 진리는 구해서 얻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건데, 정지하면, 멈추면 보이는 원리예요. 어떻습니까? 그 성경에서는 인간의 특성이 바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온제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은 세상이 창조되어졌을 때 온 세상은 나와 둘이 아닌 한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도 늘 이 한 생명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런 생명을 가리켜서 파라다이스, 그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의 온 축복 상태로서 주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선과 악을 따로 선택하고 선과 악을 따먹는 방식, 선과 악을 추구하는 방식이 들어오면서, 분별의식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자기중심의 욕구 방식이 들어오면서 이제 자기 욕망 기준으로 보니까 세상은 자기 기준에 맞는 게 없어. 사실은 자기 욕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더 뭔가를 구하고 찾았는데, 구하면 구할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더 욕망은 커질 수밖에 없고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만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빛나면서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이걸 확인하는 것. 그게 나야 나. 나는 스스로 생명이면서 모든 생명을 살아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지. 눈을 봐봐요. 눈. 보는 이 눈이 바로 빛이에요. 빛. 이게 바로 지혜의 빛이거든요. 보는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것들을 다 보잖아요. 사실은 이 눈이 없으면 어떤 대상의 어떤 경계도 어떤 세상의 만물도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있는 이 빛이 나에게 있어요. 듣는 빛이 있죠. 듣는 빛이 있으니까 온갖 소리를 다 듣고요. 아는 빛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빛 그 자체인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늘 천지창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 면목. 근데 이 자기 면목은 본래 나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는 나요. 어떤 이미지가 없어. 없이 계시는 나죠. 없는 듯 있는 나. 이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울 같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모두 비추듯이 이 거울이 있으니까 이 거울에 모든 것들이 비추듯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비추는 이 거울처럼 영화의 순백의 스크린처럼 자신은 늘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영상을 끌어안고 비추어내는 것과 같은 이 순백의 스크린이 바로 진주 같은 나인 거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인 나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것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사론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보이는 모든 것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다. 그래.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사실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보이는 모든 것을 팔아서 보이지 않는 이 자기 본성을 만나게 하고 자기 본성을 살게 하는 일에 자기 생 전반을 바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복음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미 있는 이것을 발견하는 것, 진주를 발견하는 것, 이미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여몽환포용,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같고 그리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은 이것을 뭘로 보면 되냐면 응작여시관, 이와 같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스승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나를 드러내고 있는 이 스승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 보이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이 진주, 진리의 절대적 핵심 포인트는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 그러면서 언제나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그리고 모두에게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갖춘 것은,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어디에서 드러내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복음의 핵심은 방식을 얘기하는, 이미 있다. 이것은 찾는 방식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방식이다. 이미 있는 이것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는 데는 구약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 안에서는 이걸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는 그것을 두려워했어.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과 고통들, 인간들이 겪는 어려운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재물을 바쳤어. 신이라고 하는 곳에. 신을 가상으로 설정해 놓고. 그러다가 일정 정도 상황이 지나면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어떤 선정수행, 고행,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이제 구약에 들어오면은 희생제사를 바칠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들이 주로 종종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구복종교 종교의 또 하나의 모습이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뭔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희생제물을 바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석가도 맨 처음에는 이 진리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로 선정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닦으면 진리를 찾을 줄 알았어. 근데 실패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석가가 시행하는 방법은 이 몸뚱아리가 문제다. 그래서 몸의 욕망을 절제하고 고행을 해서 이 몸을 다스리면 이 진리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것도 실패했어. 그리고 석가가 보리스 나무 밑에서 문득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거. 아, 이건 찾는 방식이 아니구나. 그리고 선정이나 몸을 다스린다고 해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게 아니구나. 늘 있었던 거구나. 이 진리는. 이건 지금 있는 거구나. 항상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석가도 바로 이걸 깨달아 한 거죠. 이 무분별의 지혜,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은 분별하지 않는 자만이, 분별의식을 내려놓는 자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진리구나라는 게 그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사대 성인 모두가 이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멈추면 늘 있는 이것을 발견하는 방식이다. 생각을 내려놓고 언어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모르니까 인간들이 해왔던 헛짓거리가 좀 있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장생불사하는 방식들을 찾아냈어.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꿈이 있었겠어. 그거 다 뭐요? 쓸데없는 방법이죠? 그게 다 증명됐어,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밖으로 찾는 방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거나 무엇을 많이 신에게 봉헌하거나 그리고 제사를 잘 지내거나 정성을 들여서 신께 무언가를 바치거나 그러면 그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모두 다 허물인 거죠, 허물.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미 주어진 것, 이미 살고 있는 것,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 이미 사용하면서도 너무나도 익숙한 이것. 이것이 바로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 이것이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늘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이고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 예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이 200년의 로마의 박해 시대를 거치면서도 이 깨달음의 신앙을 통해서 그 박해 시대를 견디어 왔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르치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박해 시대를 견디어 왔는데, 박해 시대가 끝나고 로마의 그리스도교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이제 경정 결집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도구마가 만들어지고 교리 체계가 형성되어지면서 실상은 신약 구약 48권, 신약 27권의 경정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가르침에 묶여, 교리에 묶여 버려서 이 깨달음의 신앙이 약화되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불교도 그 과정을 겪어요. 불교도 실제로 그 깨달음의 과정들을 충분히 거쳤다가 이제 부파불교가 부처가 죽고 부파불교가 일어나. 부파불교가 수많은 파가 많이 있다가 그것들을 하나로 경정결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아스카왕 시대에,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타락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때부터 이미 불교도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정결집을 한다니까, 경정결집이 뭐예요? 무슨 문자 속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문자에 묶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 이 보고 듣고 하는 이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결코 변하지도 않으면서 늘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영원히 살아있는 이것, 이 진리.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 진리에 올인한다고. 눈앞에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에 올인하지.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행복을 찾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밖에 무슨 행복이 있을 거라, 밖에 무슨 희망이 있을 거라 끝끝내 쫓아다니는 사람은 지옥을 향한 특급 열차를 탄 거야. 실제로 쫓아다니지 마. 지금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벌레도 먹지 않고 좀도 쓸지 않는 곳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보물이다. 이게 그 도마복음 76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나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있잖아, 아브라함 이전부터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신앙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전에 있다고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잖아. 이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항상 있었던 거예요. 늘 있던 거예요. 그죠? 모세 이전에 부모님이 나를 낳기 전부터 있었던 이 영원한 생명.
예, 내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에도 이 영원한 생명이 있었단 게, 이 내 생명, 지금 내가 이렇게 생생하고 살고 있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랍니다. 야, 이거 보이지요? 들리지요? 느끼지요? 알지요? 아이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의식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지극한 복락, 지복, 직관하는 생명입니다. 지복직관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복직관은 인간이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행복한 상태를, 만나서 보는 행복한 상태를 지복직관이라고 그래. 그렇게 가르쳐야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시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 가서는 훤하게 만나게 되리. 그 고린토전서 13장 노래도 있잖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서는 비로소 온전하게 알리. 바로 그 눈앞에 있는 이것을 깨달아 보면 훤하게 보이는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느님을 만나면 내가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만나는 관계.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메온의 노래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오는 과정에서 시메온 노인을 만났어. 자신에게 최고의 그 꿈이 있다면 죽기 전에 구원을 보는 것이 꿈이었어. 그런데 예수 안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본 거야. 아, 이분이 바로 구원이었구나. 이게 바로 이분이 곧 나와 둘이 아닌 이거였구나. 아기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거야.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보았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시메온의 깨달음이지. 그거요. 눈앞에 있는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 이게 바로 지복직관을 한 시메온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 이미 구원된 나를 경험하는 것. 이미 부족함이 없는 나를 경험하는 것.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말씀, 로고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과 똑같은 이것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되지 않는 것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눈앞에 있는 여기를 통해서 생겨났고, 이것이 바로 빛이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보다는 자기 생각, 어두움을, 분별의식을 더 사랑했노라.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생명, 이 하나의 생명, 이 하나의 의식, 이 하나의 존재가 바로 진주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오늘 도마복음 76장처럼 올인하게 돼 있어. 그걸 알아보지 못해서, 깨어나지 못해서 여기다 전생애를 다 바치지 못하고 늘 보이는 것에 점점점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더 젊은 것을, 더 멋진 것을, 더 황홀한 것을, 더 찬란한 것을, 더 빛나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이거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지. 이미 지가 가지고 있는 그 찬란한 자신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 나의 본래 성품이 진리랍니다. 이것은 말로 듣고는 도무지 깨달아낼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진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모두가 다 이 진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있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었던 거죠. 인생은 근본적으로 꿈이죠. 꿈. 드러났다 사라지는 꿈이죠. 꿈과 같은 것. 그러나 이 본질은,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거라는 것을 아는 거지. 이게 전체 생명이야. 알아요? 이 전체 생명을 아는 데는 수십 년, 이걸 아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바로 눈앞에 점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점, 화강동진. 네? 이 진리는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비추면서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보이는 것만 쥐고 앉아 있어. 그러다가 죽어.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인드 세팅이 돼 있어요. 생각이 세팅되어 있어. 그래서 마인드 세팅되어 있는 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분별의식으로. 다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평생 구약의 하느님도 쉐마 이스라엘,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하느님의 백성들아 들어라,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 진리의 가르침은 들음으로써 비로소 깨달아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 진리 방식은 들어서 깨닫는 방식이라 해서 어나 대호라게, 말씀은 자 아래 아자, 어나 대호, 말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야. 이 하나의 진리를, 무분별의 지혜가 열리는 방법은 이 무분별의 지혜를 듣는 순간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자가 바로 나다, 보는 자가 바로 나다, 아는 자가 바로 나다. 이 둘이 아니고 나뉘지 않는 무분별의 지혜가 이미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바로 나다. 이 영원한 지금과 무한한 여기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살아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늘 있는데, 항상 있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해서 평상심이 곧 진리다, 일상이 곧 하느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걸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돼지는 먹을 것이나 보는 거지, 진주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돼지 눈에는 진주가 안 보여. 깨달아 아는 사람만 이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알아차릴 수 있고, 이 알아차린 사람만이 이 영원한 생명에 자신의 삶을 올인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리고 살아있는 진리, 이 진리를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하느님 나라라고 한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